예수 부활의 실상.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 있으므로 예수는 지금 육체의 부활로 있는 것이 아니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과 같이 예수 부활의 결과를 보고 예수 부활의 실상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읽어보지 아니하였다고 누가 말하겠는가? 이 아들 예수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라고 하였으니 예수는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며 영으로 부활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으니 누가 기록된 이 말씀을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이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한 것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면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닌 영이 살리심을 받았으니 예수의 영이 부활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맡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 오셨음이라. 아멘. 예수는 육체로는 나타난 바 되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의 육체가 부활하였다면 육체가 의롭다 하심을 입을 것인데 예수는 영이 부활하셨으므로 영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무덤에 장사된 예수의 육체는 없어졌는데 예수의 육체는 어디로 갔는가? 사도행전 2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더니. 고린도 후서 3장 17절.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예수의 육체는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심으로 예수의 육체는 영체와 같이 승화한 겁니다. 승화하였다는 말은 고체는 액체의 과정을 거쳐서 많이 기화될 수 있으나 고체가 액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가 되는 것과 같이 예수의 육체가 액체를 기화함으로 육체로 심었던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신령체로 승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43절.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44절.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은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어 있으므로 예수님도 육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장사 지낸 바 되었으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지금 육체의 부활로 있는 것이 아니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할 수 있으며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항상 함께 있다고 하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다시 보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가 영으로 부활하지 아니하였으면 세상 끝날까지 주께서 항상 함께 있을 수 없으며 두세 사람 모인 곳에도 함께 있을 수 없으니 영으로 부활하신 주님만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증거를 친히 40일을 나타내사 40일을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행적을 확인함으로써 예수 부활의 실체를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15절.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지 알지 못하더라.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 하시니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제자들보다 먼저 어두운 새벽에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다. 그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고 문의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함이라고 답변하였을 때 예수께서 마리아 옆에 있었으나 마리아는 부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서 당신이 우리 주를 옮겼으면 가르쳐 달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왜 마리아는 부활 주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였는가? 이것이 성경을 바로 아는 문제요. 또 해답을 얻게 될 것이니 곧 부활 주님의 실체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얼굴과 부활 예수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었다면 부활한 예수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있었으나 부활하신 예수는 육체의 주가 아니요 이미 영으로 계신 주님이었으므로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부활 예수의 참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수년 동안 동거한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직이라고 착각한 것은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주를 사모하여도 영 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부활 예수를 알 수가 없으며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영안이 열리지 아니한 자들은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으므로 재림주가 자기 옆에 있어도 영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와 모친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에 다녀와서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였던 일과 부활 주님을 만난 사실을 11 사도에게 전하니 사도들이 여자들의 말을 허탄하게 여겼으나 베드로가 제자 중에 먼저 무덤에 달려와 구부려 들여다보니 시체는 보이지 않고 세마포만을 보고 기이하게 여겨 돌아감으로써 이 놀라운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지게 됩니다. 이때에 글로바라는 청년과 다른 한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도중 예루살렘이 소동한 예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며 갈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두 사람과 동행하였으나 저희 눈이 가리워서 예수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문의하였을 때 두 청년 중 한 사람인 글로바는 당신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근일에 되어진 일을 혼자서 알지 못하느냐, 도리어 예수 부활의 사건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에게 책망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는 청년에게 무슨 일이냐고 문의하였고 청년은 예수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능하신 선지자였으며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으니 우는 이 사람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그의 시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가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일과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에게 다음같이 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에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부활의 영광을 얻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고 모세의 글, 곧 창세기로부터 모든 성경, 말라기까지 예수 자신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예수 부활에 대하여 성경적인 정당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15일이나 되는 길을 걸어가면서 성경을 풀어준 예수님의 말씀은 상당한 시간을 예수와 함께 있었으나 글로바와 함께한 청년은 부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이는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저물어 예수와 함께 머물러 식사를 할 때에 예수님이 축사하심으로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게 됩니다. 24장 30절입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으로 신비한 말씀입니다. 부활 주님은 제자들보다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에게 먼저 나타나셨으며 식사할 때에 축사한 떡을 받을 때에 부활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던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로부터 떡을 받을 때에 사다니가 들어갔으나 부활 주님으로부터 떡을 받아 먹은 후에 영안이 활짝 열림으로 부활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고 동시에 예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영안이 열려야만 볼 수 있는 분이시며 또한 식사 도중 순식간의 대화 도중에 보이지 아니하신 분이었으나 이러한 예수를 어찌하여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가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성경을 읽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육체의 부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볼 수 있는 예수는 육체의 부활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닫아 놓은 상태에서 제자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날 수 있는 주님께서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못자국과
창자국의 실상이었습니다. 도마가 자기의 손가락으로 창자국과 못자국 속에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는 불신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 수차례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예수는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었으나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도마는 창자국과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 만져보고 믿겠다고 하였으니 도마에게 창자국과 못자국을 확인시켜 준 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예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증거하고 육체의 부활을 믿고자 하는 자들은 도마처럼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부활 주님은 창자국과 못자국의 기적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나를 본구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복되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준 것은 예수의 부활하신 참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자국과 못자국이 있는 예수의 부활이라면 예수님은 신령한 부활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활이란 다시 산다는 뜻인데 창자국, 못자국이 있는 그대로라면 다시 산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창자국, 못자국, 가시관 자국뿐만 아니라 어떠한 몸의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몸, 다시 산 몸이라면 깨끗하게 상처가 없어야 할 것이 아닌가. 세상에서 교통사고로 많은 상처를 입은 자가 깨끗하게 상처가 아물고 처음과 같이 건강한 몸이 되었을 때 이제 다시 사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창자국 못자국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다면 돌에 맞아서 머리가 터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순교한 스데반은 부활을 할 때에 머리가 터지고 상처가 난 대로 부활하여야 될 것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이후에 목베임을 당하고 톱으로 허리가 잘리는 죽임을 당하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부활할 때에 순교당한 생전의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무엇이며 부활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2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21장 4절. 요한복음 21장 4절.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배를 버리고 물도 버리고 주를 따르겠다고 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으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심으로 자기 사명을 잊어버리고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므로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신령체의 부활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는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을 보시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였는데 이에 고기가 많이 잡혀 그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때에 예수의 사랑한 한 제자가 주님이라고 말하므로 베드로는 급히 달려오니 숯불 위에 생선도 있고 떡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새벽 바닷가에 숯불과 생선과 떡은 누가 준비하였는가? 아무도 준비한 자가 없이 고기 잡던 제자들만이 있었는데 숯불과 생선과 떡은 예수님이 표적으로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잡아 올린 고기는 153마리나 되었으나 이 놀라운 표적이며 153마리의 고기는 사람을 낚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잡아 올린 고기입니다. 이는 말세에 예비된 사명자들을 상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표적은 예수께서 부활 후 세 번째 나타난 것이며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의 확신을 주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고 세 번이나 명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으나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예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요 신령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 4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 41절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신 후에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모든 백성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요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요 영의 부활이요 부활 주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과 같이 재림하시는 부활 주님께서도 이미 택하신 증인들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 주님을 맞이하여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에 왕 같은 제사장들로 구원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